샬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6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인 신약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바울의 본격적인 사도적 설명을 보도하고 있던 2장에서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연합체를 이룸으로써 한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1절부터 22절에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본래 하나의 비밀이었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 드러남으로써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일에 헌신하였다는 사실을 간증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갇힌 자가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갇힌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내게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7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의 사도적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서한 체격에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을 비천히 여기며 비천히 여김 받던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는 겸손히 낮아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자를 통해 그분의 높고 높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는 교회의 사명과 영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모여 말씀대로 믿고 살며 누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여러 환난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길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계시를 통해, 즉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2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인간 스스로 복음의 진수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장에 보면 한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스스로 하신 말씀을 보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선생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성이나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학식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즉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예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에 전통하였고 유대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아의 제자였어요. 말 그대로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또한 바리새이적인 세계관이 한순간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음의 비밀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에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거기에 머리가 숙여지고 나의 죄가 보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생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이 진리,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낼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씨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주님 계시해 달라고, 더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더 분명히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복음의 크고 비밀한 일을 더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참된 자유함으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할렐루야 성도들,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감격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우경 성도와 윤성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딸에게, 주의 아들에게 늘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캐나다의 모든 생활, 또한 새로운 장막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딸과 주의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수가 주인 되시며 예수의 통치 안에서 주의 주권과 영광이 무엇인지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주의 딸과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융성이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붙여주셔서 학업에서도 탁월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배우며 다스릴 수 있는 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더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 친밀한 가운데 그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